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말씀을 하시며 곁에 졌던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같이 살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할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다,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있지 않았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제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밟아서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만이 베드로 자신도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됐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을 인간이 흉내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은 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고 열정만 가지고 뜨거운 혈기 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게 실패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결단과 내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고, 그래서 제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제 13장에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렇게 36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찌하여 따라갈 수,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확실한데 그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완전한 구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추수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야 목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양의 자리를 못 찾으면 우리 목자가 계신 그 예수가 목자인 걸 모르잖아요. 내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동일하게 짝이 맞아져 있어야 돼요. 양이면 목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선생이면 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면 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종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선생님이 되거나 뭐 목자가 되거나 꼭 그것만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러 오셨고 주님께 죄를 다 맡겨야만이 구원받는 일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베드로만요도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단이나 자기 지금 신앙의 어떤 열정이 예수 그를 따라가는데 진짜 완전한 길을 걷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분명한 길을 걸으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어떤 곳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서 목숨 버리겠다고 도망가잖아요.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그건 아마 실화가 거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전설에 의한 것들이지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노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보고 베드로라는 제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아서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하고 환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돌이켜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화형을 당하죠.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부드렸잖아요.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시고 제자라는 사실 하나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부끄러워가지고 떳떳하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한테 목숨 버리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의 속죄나 부활, 그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세워져야 갈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바울도 나는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도 인정 안 해요. 모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베드로와 또한 다른 사람이 왔는데 예수를 따르는 다른 제자가 같이 있었다. 예수를 따랐는데 제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부름받은 제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랬지 예수님의 제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 따르니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는 제자장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뜰 밖에 문 밖에 서서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 사람 중에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말하되 나는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멋지게 예수님이 승승장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말을 타고 들어가신 무슨 왕인데 무슨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 떳떳하지 않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겸사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사람들의 고백은 아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닌 것처럼 직상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떳떳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도 괜찮아. 그런 사람 숨기고 살아. 그게 신앙인 것처럼 마치.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직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잡혀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분에게 제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싫은 거야. 예수님이 박해받고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고 못 받는 건 좋아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은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의 삶은 좋아하지 않아요. 다 잘되고 영화스러운 삶을 추구해요. 사람이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들은 박해할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중심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해 가지 않으면 역시나 내가 증거할 말이 별 말이 없거나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해서 이제 수수가 된 사람이 돼야 돼. 나를 거두어 들인 거야. 알맹이 됐다고. 열매 맺었다고. 그래야 떳떳하게 내가 저 사람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마디 하지. 예수 믿는 얘기 다르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성경 말씀도 한 구절 있으면 딱 가르쳐주고 내가 믿었던 거, 확인된 거 이거 딱 전하면 그 사람 다르게 보죠. 확실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겉으로 알고 속으로 모르면 그건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완전한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있으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가 누구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예수님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로 왔어. 이런 말들은 들려서 알고는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하는 관계는 이해 못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아는데 알지 못하는 신앙, 베드로처럼 그러면요 부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내 안에 속죄가 이루어진 신앙으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만나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는 그런 자리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로 가야 돼요. 그때가 추워서 정과 그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고 있었고 베드로도 와가지고 함께 서서 쬐고 있었다. 이건 뭐 겨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을 쬐다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한 무리에 속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모습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과 섞여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돼요. 어떤 올바른 사람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만난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옆에 있어요. 동일한 신앙이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불신의 사람을 만나서 그 불신의 사람이 야 예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데 또 여기 있는 사람이 금방은 나도 그렇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또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불완전해. 그러니까 그건 거짓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돌아오기 쉬워요. 근데 믿는 것처럼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돌아오기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확실하게 가지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불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미지근한 것처럼 인간의 말을 섞어놓고 사람을 어떤 아내가 그렇게 해서 뱀한테 속았잖아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러면서 진짜처럼 얘기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섞어버린 인간 말을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신앙 반신반하는 신앙 다 지금 다 버려요. 주님 놓아야 되는데 치워버릴 거예요. 여러분 물 마실 때 미지근한 물 잘 마시기 싫죠? 주님도 미지근한 거 싫어해요. 인간만 섞어져 있는 사람들. 적당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자기 방식대로 선포하는 거. 베드로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왜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딱 그 정도 그렇게 신앙이 딱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말로 변명하고 자기 말로 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전하지 않고 자기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뭐가 괜찮은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잖아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원합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드러내는 그 세상에 다 말했다 너희들한테.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 회당 같은 데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은밀하게는 하지 않아. 마지막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내게 묻느냐?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 들은 사람 중에서 이제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몇 마디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기가 기억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말을 합쳐놓으면 어떤 말이 되겠죠?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 말했다. 이건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거 다 합쳐놓아봐요. 엄청난 말이 되겠죠? 그럼 그들이 다 증언하고 있다. 그들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예수 말씀할 때 섰던 아랫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밑에 사람 예수를 막 치고 네가 대제사장이야 이같이 대답하냐고. 그 높은 분 앞에 너 같은 것이 쉽게 말하면 너는 종보다 못해. 그러면서 대답한다고 쳤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된 사람들, 감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증언할 거예요. 그 말을 확인해 보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말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대제사장한테 네가 뭔데? 응? 네가 가르쳤던 거 얘기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가 이렇게 말을 하냐고. 건방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은 이제 3년의 생애가 맞춰져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들었던 사람들의 분명히 얘기가 있을 텐데 그들의 말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언해 줄 건데 그 말을 확인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서 그를 때리는 모습을 연출해냈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말은 잘못한 걸 증언해야지. 응?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어찌 날 때리느냐 이렇게 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는 뭐 치는 게 문제가 삼으신 게 아니고 이게 바른 거냐 아닌 거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와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바른 진리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한 말씀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원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을 안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아직 내 안에.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구원해낸 거예요. 선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럼 그 말씀 쭉 때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죄가 발각됐잖아요. 그리고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제대로 심령 안에 들어오면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지금까지 수없이 읽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게 영이 안 통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영을 하나님 땅에 오셔서 심령을 다 치는 거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진리인 것은 이렇게 익히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건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6절. 확고하게 붙들어 주잖아요. 그 말씀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던 것도 다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심령에도 그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여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는 말씀이 한마디만 들어오면 여러분 산자가 됩니다.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수없이 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박사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자,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안나스가 예수를 걸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 신문하겠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제 총독이 필요하죠. 총독의 힘이 필요하죠. 빌라도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쪽으로 보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문받는 과정 속에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불을 서서 쬐고 있었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죠. 또 연결돼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또 물어본 거예요. 이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항상 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놈이 하나 끼어 있는데, 어디서 보니까 예수님 뒤로 따라다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 그럼 물어볼 수 있어요. 나와 섞인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 같이 불을 쬐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쬐고 있는 거예요. 끼어가지고 숨어보려고. 근데 숨어지지 않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베드로 제자인 것을 모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묻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르되 나는 아니다. 첫 번째도 똑같이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도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그 세월이 얼만데 그것을 그렇게 부인하기가 쉬운 건가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마음이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은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저때는 저렇게 얘기하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똑바로 세워진 사람은 말을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해봤자 이 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나는 이거다 보다 얘기하죠. 나는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얘기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게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와봐요? 못 바꾸죠. 못 바꿉니다. 생명 걸적이다.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못 바칠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대제사장의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인데 그가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고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잖아요. 그 종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친척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너편에 있었던 동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체포하러 갔을 때 그때도 같이 갔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동산에서 너를 보지 않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꾸 부인하니까. 빼박이죠. 응? 이거 정확하게 딱 찍었잖아요. 거기서 보지 않았냐고 정확하게.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부인하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 말을 또 쓰기 싫은 거야. 나는 아니라 이 말을 동일한 얘기로 또 부인하니 그런 닭이 울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마셨던 13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전에 38절 3장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그건 닭이 운다는 것은 회개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소리. 이게 닭 우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도 닭 우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닭 우는 소리가 내게 들려야 되는 거지. 나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인도를 받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는다. 그 말씀이 인도받는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확하게 길을 걸어가요. 다른 말 할 수가 없고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길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람이 자녀를 잉태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태에서 자라거나 나와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잉태돼서 말씀으로 잉태돼서 내 안에 부활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태어났으면 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은 태어나기 위해서 성장하겠죠? 영적인 태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제 이것은 곡식을 심어서 어떤 그것이 그 심어진 것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라서 다 자랐을 때쯤 해서 꽃이 피고 이게 벌어지죠. 이런 일이 잎사귀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되잖아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완전하게 회복돼서 이렇게 커야만,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잉태됐다. 이제 밖으로 좀 나온 것 같아. 씨앗이 새싹을 띄워서. 그것은 구원이 아니야. 아직 열매가 맺어져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완숙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큰 영광이 되는 건데, 예수님도 아리비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열매 맺은 자녀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싹만 나와가지고 보이는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게 조금 전한다고 했을 때 열매가 완전히 맺을 때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성장이 다 되는 것은요, 영적 성장은 어떤 거냐면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서 말로 예수님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 성장한 사람이 완전하게. 맨날 마귀에게 치고 그러고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지금 거짓된 거예요. 아까도 이제 이윤 집사님 잠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날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실제로 벌어졌어요.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집사님 알더라고요, 영으로. 그래도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빠르긴 해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조금만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저희는 회복할 거예요. 그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야기를 못하게 막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은 사단이 역사를 못하냐나. 그러니까 계속. 그게 1시간 반 넘었을까? 1시간 반 정도 넘었을까? 그 말씀만 얘기하는 데서. 그래가지고 탁 바꿔놨더니 사탄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길은요, 말씀이 세워져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유일하게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 부인한 사람인데,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함께 예수님 죽으러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만 부인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실제로 대표적으로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는 다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아니었구나. 나의 생각이었고, 내가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주님과 나와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좀 바뀌면은 이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예요. 뭘 알게 하시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알려줄 거예요. 이건 무엇과 관련되냐면 내가 지금 구분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것으로 다 믿기 전체 믿음인 줄 알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요, 아주 일부예요. 극일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각조각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채워져야만 되는데 기도 생활 안 하지, 말씀 따라가는 삶 안 살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지 않아요. 조각조각 조금 믿은 거 가지고 난 믿고 있어요. 주님 말씀이 계속 채워져서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요구하고 찾아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오고 임재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 안에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주님으로 시작돼서 속죄 부활이 이루어진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이 성장을 해서 거기에서 말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뭐다? 열매가 맺어진 사람인 거예요. 거기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 아직도 통속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 안 바뀐 거예요. 말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가나안 7족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사람도 그 개들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내 말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만이 목표가 되고 삶이 추진력,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말씀에 자기는 죽이고 주님만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신앙인들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 끝까지 찾아가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완전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럼 다른 성경에서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 부른다 부인할 때 닭이 울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눈을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우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못 지킨 것에 대한 통곡인 거예요. 불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야.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갈 수는 없는데 예수님과 만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했을 때 필레오로 대답하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이 말씀에 죽고 부활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길은 이렇게 회개로 시작되는 거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이런 길은 안 걸어가야지. 이건 베드로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